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만교회 청년들이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루스드라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시고 또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려면은 복습을 잘해야 된대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동그라미, 실루게에서 배 타고 1차 선교여행입니다. 배 타고 살라미로 갑니다. 살라미 동그라미 화살표로 가세요. 내륙을 통과해서 거의 약 180km를 걸어서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죠. 바보까지 갑니다. 바보에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구원을 받게 되고 아탈리아로 배를 타고 가서 내륙으로 한 20km 정도를 걸어서 버가까지 갑니다. 밤빌리아의 버가. 이 버가에서 또 비시디아 안독으로 갔지요. 그래서 비시디아 안독에서 복음을 전한 역사가 또 있고,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의 이고니온, 갈라디아의 속주 루가오니아, 그 루가오니아의 또 도시 이고니온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오늘 루스드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루스드라에 대하여서, 루스드라 교회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시길 원하는데, 루스드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세요. 루스드라의 특징이, 지역적인 특징이 뭐냐? 이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들어보셨죠?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제자예요. 영적 아들. 근데 이 디모데가 여기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고향이 루스드라예요.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로서 루스드라의 특징이 있고 디모데의 고향이다.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1150m 정도의 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루스드라인의 특징이 있어요. 루스드라인의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정신적으로 아주 신중하고 관대합니다. 뭐하다고요? 관대하다, 신중하다, 그런 특징이 있고, 감수성이 예민하고 충동적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하고 충동적이고, 그렇지만 또 이제 단점도 있겠죠. 단점이 뭐냐? 안 돼요? 미러링이 안 됐구나. 돼요? 미러링 내가 하면 되죠? 네, 했습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됐지요? 보이시죠? 네, 좋습니다. 그 루스드라인의 특징이, 또 단점이 뭐냐면 변덕스럽고 격정적이고 믿을 수가 없고 다투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다 이게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도시마다, 지역마다, 마을마다 그 사람들의 어떤 성격이 특징적인 게 있어요. 특징적인 게. 왜 그러냐면 기후의 영향도 받고요. 또 그리고 식민지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식민지의 영향도 받습니다. 또 그런 어떤 문화라고 그럴까요? 또 내려오는 어떤 역사, 그런 역사적 배경 가운데서의
사람들의 성격이 나오죠. 우리 한국 사람은 어때요? 빨라요? 느려요? 예,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저 필리핀 가보세요. 느립니다, 아주. 막 태풍이 막 오잖아요. 그 태풍으로 말미암아 전봇대가 이렇게 누워졌어. 그러면은 우리 한국 어떠냐면 이렇게 가다가 전화해가지고 이거 전봇대 누웠으니까 빨리 이거 조치하라 그러면 금방 와가지고 전봇대 세워주죠. 저 필리핀인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 민족성이 좀 게으른 게 조금 있어요. 사람들은 좋은데, 예. 좋아요. 무조건 행복해요, 그냥. 근데 느려. 그 전봇대 다시 세우려면은 일주일 지나도 우리 선교 끝날 때까지 안 해놨어. 2주가 지나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루가오니아 지방의 루스트라라고 하는 이 지방의 사람들의 특징이 감수성도 아주 예민하고 또 신중하고 관대한 것도 있는데 거꾸로는 아주 격정적이고 그리고 충동적이고 믿을 수가 없고 다투기를 좋아한, 그리고 쉽게 낙심하고 미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렇게 성경자는 얘기합니다. 뭘 좋아해요? 미신을 이제 좋아했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이제 마을을 선교하고 지역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할 때 영적인 싸움이 참 중요하죠. 영적인 싸움이. 여기 보세요. 그 선교팀이 어떤 선교팀이 이제 땅밟기를 한다고 이제 땅밟기를 왜 하냐면은 그 땅에 있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묻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푸는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땅 밟으면서. 그런데 지혜가 있어야 돼요. 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지혜가. 막 기타 치면 예를 들면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인데 거기 앞에 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저 사단의 세력 묶는다고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송하고 막 쭉 그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은 당장 끌려가 가지고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요르단에 가니까 요르단의 선교사님이 어떻게 선교를 하냐? 에? 큰 버스를 빌려 가지고요. 그 버스로 이 산지에 있으니까 교통이 잘 발달이 안 되니까 그 어디 학교를 간다 그러고 뭐 직장을 간다 그러면 큰 버스를 사 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려다 줘요. 다 이렇게 데려다 주면서 그 안에서 인간 관계를 맺으면서 이게 푸드를 이렇게 먹을 거를 이렇게 줘요. 먹을 거를 주면서 관계를 맺어요. 함부로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바깥으로는 다 그냥 버스인 줄 알아요. 버스인 줄 아는데 실제로 들어가면 그 선교사님이나 이 방송에 나가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선교사님이나 이렇게 이 선교사를 오래 했던 분들은 그래서 관계가 많이 맺어지면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까지 막 엄청나게 걸어야 되는데 버스로 태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고 쭉 가면서 많은 관계를 하면서 밥을 먹여주면서 하니까 이게 관계가 5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15년도 좋고 20년도 좋은 거예요. 당장 내가 복음을 영접기도 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뭐 물론 중요한 게지만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거기 가서는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20년이 걸려도 계속 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요르단에 가니까 그렇게 선교를 해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와가지고 땅 밟기 한다고 기타 치고 또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찬송하고 막 예수의 이름을 물러가라 막 그러고 막 그러면은 여파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일주일, 2주일 하고 선교하고 끝나지만
남아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선교하기가 힘들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예. 지금 이 말씀을 왜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이제 우리나라도 선교적 이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적 마인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개인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찾아가는 오케이전도 복음 메시지 3분에서 5분 가지고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딱 정확하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하는 거니까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런데 내가 관계를 맺으면서 전도를 할 때는 그렇게 급하게 체할 정도로 막 그냥 몰상식하게 막 복음 전한다고 그러면서 막 들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복음의 사막화가 돼가지고 진짜 거의 사람들의 마음이 기독교에 대해서 문이 정말로 많이 닫혀져 있어요. 특별히 MZ세대들은 정말로 많이 닫혀져 있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나간 애들이 없어요. 저번 주에 우리 서태근 목사님 그 설교할 때 들으셨잖아요. 군대에 가가지고 손 들어보라. 교회 정규적으로 가는 사람들 말고 정규적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700명 중에 10%도 안 된다잖아요. 10명도 안 된다잖아요. 교회 한 번이라고 갔던 사람이. 그만큼 복음의 사막가 지역이라니까요, 지금이. 근데 여기다가 대고 막 그냥 확성기다 대고 여수천당 불신족 그러면요. 예? 지금 그 선교해서 가는 그 나라같이 그런 대우를 받고 그런 몰상식한 사람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다가 이 말씀 드리냐면 땅 밟기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마을마다 그 나라마다 문화와 언어와 마음의 열림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 나라의 문화도 알고 풍습도 알고 음식도 알고 언어도 알고 또 그분들의 마인드도 알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도 알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로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일 설교가 뭐냐면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생명신학, 개혁주의 생명사역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개혁주의 생명사역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어디하고 같이 협력을 하자 그랬어요? 교회가 관하고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게끔 하자. 왜냐하면 관하고 협력을 하면은 탈이 없어요. 그 바람가이 이 지방의 마을에 가면은 거기 주지사도 있고 읍장도 있고 이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 쉽게 말하면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여기서만 했잖아요. 우리 뭐 했어요? 마을 잔치도 했잖아요. 그 마을 잔치 하면 그 사람들 와가지고 인사하려고 하죠? 해요? 네, 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작은 도서관 같은 게 이제 우리는 여기 행정에서 그거를 보조금을 줘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하지만 그런 데는 하지 못하죠. 조례도 마련이 되지 않고 뭐 돈이 어디다가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 정책도 없으니까. 근데 그 지방에 있는 마을 그 사람들의 주지사든지 시장이든지 그런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조금 적은데 그 제3세계나 그런 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의 그런 주지사나 시장들은 만나기가 그래도 좀 쉽습니다. 이 영향력을 잘 가질 수 있는 의사라든지 또는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좀 지역의 어떤 유지라든지 라고 하는 분들이 이렇게 접촉을 하면은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서 관하고하고 잘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작은 도서관을 한다든지 카페를 한다든지 독서 문화 프로그램 한다든지 복지시설로 한다든지 또 그리고 플로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잘 연결이 돼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교회에서 준다고 한다면은 우리 모두가 다 그들에게도 보탬이 되고 우리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너무 좋은 토양이 마련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선교에서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에서는 그 지역을 잘 알고 가야 되고 문화와 관습과 모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준비를 해야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해외 선교 안 갈 건데 저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지역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선교사다라고 하는 생활 선교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 시대에는 그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문이 열어진 사람은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마음의 문이 열어져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요. 마음의 문이 많이 열어지지 않은 사람은 기도하면서 저 사람하고 어떤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1층에 가서 커피를 산다든지 도서관에서 책을 본다든지 교회에서 어떤 마을잔치 행사가 있다든지 그런 행사에 초청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이 귀한 사역의 비전에 많이 아시고 동참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한 손에는 오늘 찬송한 것처럼 뭐를 들고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사랑이 있어야 복음이 딱 있는 거예요. 사랑이 그 복음 안에 쫙 있어야 사랑으로 가는데 여기 속에는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무르익었을 때쯤 복음이 그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오남수만교회 식구들 오늘도 토요일날 쉬고 싶을 텐데 여러 가지 공사가 다 망하시겠을 텐데 이렇게 21일 비전기도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냥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그 말씀, 이 비전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1차 세계 선교여행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는 어떤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바나바와 바울이 돼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바나바 바울 왔는지 한번 찾아봐요. 자, 손가락질 해봅니다. 자, 왔습니다. 못 온 사람은 바나바 책임이고 바울 책임이야. 바나바 바울 책임.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루스드라에서의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자, 이게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멋져요.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그가 걸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첫 기적이 뭐냐?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예요. 신기하게도 또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가서 신방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고넬료와 모든 그 집안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부복합니다. 절을 하고 정말로 신처럼 대해요. 그때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도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입니다. 얘기했는데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걸었는데 사람들이 바나바는 괜찮고 키가 좀 크고 잘생겼나 봐요. 바울은 좀 이렇게 잣단막하고 머리 듬성 좀 나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우스 신인 하늘의 신, 태양의 신, 땅의 신인 헤르메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제사를 올린다고 할 때 똑같이 뭐라냐면 이러지 말라고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보면 인물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에 관한 사역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쪽까지의 사역. 12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 여행이고 사역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이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동으로 썼잖아요. 의도적인지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이 쌍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기적의 역사도 대칭적으로 대조할 뿐만 아니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걷지 못하고 한 번도 태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를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안진뱅이도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런 회당 중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마 아주 그 안진뱅이 장애인이 잘 주목하여 봤나 봐요. 잘 들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목하여 봤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스파크가 일어난 거죠? 영적으로 통한 거죠? 영적으로. 오늘 저랑 같이 눈 마주쳐갖고 성령의 스파크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역사의 길을 소원합니다. 설교할 때도 눈 안 맞추는 사람이 있어. 앞에 사람 이렇게 뒤통수만 쳐다보고 밑에 아래 쳐다보고 핸드폰하고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주목하여 바라볼 때 둘이서 성령의 그 하나 되게 하심으로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할렐루야.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거는 건강하게 되는, 온전하게 되는 믿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구원받는 그 부분도 참 중요하지만은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루스드라는, 여기는 이방인들이 있는 도시예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예 들어보지 못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지금 주목하여 보면서 그 구원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하는 그 설교를 잘 유심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에게 바울이 똑같이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10절의 말씀에 말씀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할렐루야. 아니,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스스로 걸으라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건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을 봤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물론 하나님이 그냥, 예수님이 그냥 주권적으로 고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데라페이아의 사역,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 가운데는 항상 주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람,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그에게 가까우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것은 뭐냐? 믿음을 동반한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살겠다, 치유받겠다, 구원받겠다, 능력을 얻겠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고치시고 부활시키시고 살리시는 역사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데라페이아의 사역 가운데는 그 사람이, 병자가 예수께로 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릎 앞에 꿇고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내 친구가 지붕을 뜯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대를 달아내리면 그 중풍병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이 치유하시고, 두 소경이 예수님을 부르면 그 소경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인격으로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눈을 치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처럼 정말로 이방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시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내가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모욕감을 주고 아주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놓게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들도 부스러기를 상해서 얻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치유하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에게 건강하게 될 믿음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봤습니다.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둘이서 인격이 맞은 겁니다. 둘이서 원하는 소원과 또 고치고자 하는 그 소원이 맞은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로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질병이 있다면은 하나님 능력 가운데 꼭 고침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고침받을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로 주의 종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엊그저께 우리 둘째 고모님이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제 신우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올케인가? 그리고 신우이가 된 거지. 내 애증의 관계야. 애증의 관계. 우리 고모님은 엄청나게 부지런하시고 음식도 잘하시고, 우리 어머니는 조금 그래. 근데 성품이 온유하고 냉장고 청소를 우리 아버지가 다 했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잘 안 했어. 그게 이제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동생 목사님을. 그래가지고 대신 치워줄 때가 많았어. 우리 고모님이. 그러면 이제 욕이 나와. 저 산모가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본다고 하면서. 그럼 우리 어머니는 눈물 흘려. 그러면서 그래도 안 해. 어찌됐건.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둘째 고모님의 그 자녀가 한 6명, 7명 돼요. 그 조카들도 엄청 많죠? 근데 구원받은 가정은 우리 둘째 고모님하고 함께 지낸, 지금은 장로님 됐어요. 그 식구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당겨. 근데 제 형님이죠. 사촌 형님이야. 그 형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 우리 어머니가 같이 이제 저기 화장터에 원주 가는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억울한 마음에 우리 어머님도 나도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안성에 살았어요. 우리 둘째 고모님. 근데 우리 형님 장로님이 군대 제대해갖고 나왔는데 키가 180 저보다 좀 커요. 그리고 등치도 이래가지고 지금은 뭐 엄청 좋으신데 60이 넘었는데도 그냥 나보다 힘이 더 세요. 근데 그분이 허리가 고장났어. 그래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장로님 있는 데까지를 못 걸어. 제대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성회를 갔어. 땅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구리에 살고 이제 너 삼촌 따라갈래?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촌 형님 보고 너 삼촌 따라갈래? 그랬더니 간다 그랬대요. 갔어요. 올라와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얘기 하시는 거야. 나도 할 만큼 하고 밥 많이 해줬어. 그 형님을 밥을 많이 해줬대. 올라와갖고 같이 살면서. 왕십리에 있는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도 찍고 뭐도 찍고 다 찍었는데도 병명이 안 나와.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그럼 너 기도해 볼래?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같이 기도를 하자 그러더래.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이 치유를 해주신 거야. 허리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런 바람에 우리 그쪽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 지금도 다른 친척들은 별론데 고기 친척은 이게 맞아. 뭐가 맞냐면 영적으로 맞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질병의 치유의 역사와 표적은 사람을 구원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도 구원하시고 정신도 구원하시고 영혼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목사님, 저는 30년 동안 이 병을 갖고 있었는데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요, 누구도 몰라요. 이번 연도의 비전 기도회 때 내 고질병이 고칠 수 있습니다. 따라해요. 고질병에 점 하나만 붙이면 고질병이다. 시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치유자 되시고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자 되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그게 마음의 문제, 우울증이든 공황장애든 대인기피증이든 어떤 심리적인 것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육체가 그게 어깨병이든 무릎병이든 또는 암병이든 어떤 병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제까지 내가 병자였지만 오늘 치유받으면 나는 건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제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안 고쳐도 내일 또다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연도에 못 고침받아도 내년도에 또 고침받기를 위하여 21일 비전기도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지만은 모든 바다와 모든 산들과 모든 창조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우리의 생명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주관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이름으로 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반드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쳤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것처럼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진 않았지만 내 발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환자 지역에서 그 사람은 유명인입니다. 안 되는 환자, 누구도 못 고친 환자, 그 사람도 유명인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유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내 병이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고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환자라고 안다 할지라도 그게 유명자라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발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일어나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치유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영광을 돌리는 유명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신들로 내려왔다 그러면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신들처럼 떠받침. 아까 그랬죠? 이 루스드라 사람들 뭐에 약하다 그랬습니까?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그랬지. 미신을 잘 믿는 사람들. 미신을 믿는 사람들한테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과 소와 화관들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들과 함께 와가지고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이 두 사도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유받았을 때 여러분 사람이 고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치유자, 은사자들 자신들이 영광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로 우리에게 영광을 주지 마시고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할렐루야. 예,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살아계신다. 따라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물어봐요. 진짜로 옆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냐고. 시작.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렇게 전한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요 그냥 다 믿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나도 창조하고 교회도 창조하고 우리 모든 삶을 다 창조하셨으니까 나는 내 체질을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시나? 하나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다. 나를 누가 지으셨어?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내 이 몸의 메커니즘을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DNA가 다 달라요. 손톱, 머리카락 보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내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고 제일 잘 치료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의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창조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자비로우시다고 말씀하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의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대상에 맞게 복음을 전하죠. 자 보세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때는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그것을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부활을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들 지금
제우스를 섬기고 태양의 신을 섬기고 헤르메스 땅의 신을 섬기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진뱅이를 치유해서 위해서 그 사람이 신인 줄 알고 와가지고 아무것도 영적 무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에 구약 성경 가지고 설교한 게 아니에요. 아주 쉬운 거를 복음을 전한 거예요. 대상에 맞게. 미신들이 많으니까 당신들이 음식 먹는 거, 그 결실기를 줘서 음식을 먹는 거 하나님이 비를 주셔가지고 그 결실기를 줘서 당신들이 음식을 먹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5가지를 전한 거예요. 다시 1번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2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3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4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5번째,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그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하나님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대상들이, 선교의 대상들이 다르고 전도의 대상들이 다르고 믿음의 수준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모르는데, 메시아를 모르는데 뭘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정말로 문외한 사람이라도 뭘 아느냐? 자기들이 결실기의 음식을 먹으며 비를 내려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햇빛을 비춰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신들을, 태양의 신을 섬기고 땅의 신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신이 섬기는 그 태양의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 땅의 신이, 그 신이 우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루스드라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이 전파됐는데 아주 악질들이 있습니다. 악질들이. 이제 지도를 한번 보시겠는데, 악질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인데,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이고니온에서도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바울 죽이겠다고 쫓아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데가 루스드라, 여기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서 이고니온데도 전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했는데, 여기서 악감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냈던, 돌팔매를 지냈던 그런 사람들이 쫓아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쳤어요. 그래서 거반 죽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19절,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여러분, 이 바울 얼마나 억울할까요? 복음 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긴 했지만은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와서 유대인들이 악감정을 가지고 무리를 선동해서 돌팔매로 죽인다고 막 그냥 돌팔매로 쳤는데, 거반 죽어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시체를 끌어가지고 시외로
예? 성이 아니라 그 성 바깥으로 시체를 끌어냈단 말이에요. 죽은 줄 알았다니까요. 거의 죽은 거예요. 돌로 쳐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는 거예요. 돌 맞아봐요. 나는 돌을 안 맞아봤지만 여러분 돌에 찍혀보긴 해봤어. 얼마나 아픈지 머리가. 돌팔매질을 당해가지고 맞아봐요. 얼마나 아팠었겠어요. 그 묵직한 돌로, 그 어마어마한 그 타격감이 있는 돌로 맞았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저 시외로 끌려가가지고 완전히 노숙자처럼 완전히 거반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입니까? 복이냐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복입니까? 복이 아니죠. 그런데도 그게 복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거반 죽게 돼서 거기서 순교를 했어도 그 사도 바울은 그게 복이라니까요. 우리 이 사도 바울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요. 목이 단두대에 잘려가지고 목이 복음 전하다가 잘려가지고 목이 잘려서 바닥에 통통 튀었습니다. 거기서 샘물이 나왔다고. 지금도 로마, 이탈리아 가보세요. 거기 있어요. 그 순교지가.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일하지 않습니까? 저가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또 돈 좀 더 벌게 해달라고, 내 병 빨리 좀 고쳐달라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독신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부인도 없고 평생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기 있는 모든 명예, 로마 시민권 다 갖다가 분토같이 버리고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랍비의 이 직분도 다 버리고 그냥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드려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우리가 못할 망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21일 비전 기도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아멘 또 안 하네. 돈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아니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만문주의예요. 그거는 만문. 돈을 위해서만 살면은, 명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만 살지 말고, 자기 이름만 드러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자기 영광만 받으려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 이름 날라고 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도 못해요. 저도 잘 못해.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배우면서 같이 하자고. 같이요. 그 바울을 다 닮을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그냥 자기 이기주의에 갇혀가지고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으로 가 있는 것에서 시선을 좀 돌려가지고 예수님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내게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님에게 시선을 맞출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다 닮을 수 없고 우리 예수님을 다 닮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고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주신 기이한 그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면은, 어디로 갔대요? 더베로 갔대요. 자, 거기 루스드라 다음에 그 밑에 더베 있지요? 있습니까? 네, 더베로 갔습니다. 더베로 갔어요.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도 전했다고 그랬지요?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따라합니다.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그러니까 더베에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었죠? 루스드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있지요? 아까 디모데 같은 제자. 또 이고니온에도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에도 있고 곳곳에 교회가 생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은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은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았을 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장로님들을 세워요. 금식을 하고 장로님들을 그 교회에 세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으로 잘 부탁을 하고 또 떠나가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러.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여기 더베까지 간 다음에 역순으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1차 선교 여행에서 역순으로 돌아와요. 목사님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쉽게 하려고 그때는 한 거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좀 아니까 이제 제대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더베에서부터 어디로 올라가냐?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돌아가면서 거기 있는 제자들도 만나고 돌아가면서 거기 교회도 굳게 세우는 거예요. 루스드라에서 또 어디로 가요? 돌아가니까 이고니온으로 돌아가요. 저 얼굴 보지 말고 체크를 하세요. 화살표를. 볼펜도 줬는데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고니온에서 또 어디로 가요?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 수리아 안디옥으로 바로 가면 안 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요. 화살표 하셨지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22절에 이들에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들마다 제자들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얼마나 걱정이 됐을까요? 예? 아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돌팔매질 당하잖아요. 그죠? 환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환난을 당하니까 걱정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이 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환난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하는 거예요. 오남소망교회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이 있다. 잘 견뎌라. 할렐루야.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 더베 교회 그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오남소망교회에게 지금 천국에 가신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돼. 견뎌야 돼. 믿음에 굳게 서야 돼.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런저런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돌팔매질도 당할 수 있어요. 내가 의도치 않게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환난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영원하고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반드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영적 전쟁에서
세상의 유혹의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고, 환난도 고난도 이겨내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면서 우리 오남수만교회 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받아 감당할 수 있는 저가 되고, 우리 장로님들 되고, 우리 권사님들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우리 청년들 되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도, 이렇게 봉사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 없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준다 생각하고 예수님 안에서 잘 붙어 있고 믿음 안에 잘 세워지고, 힘들지만, 고되지만, 어렵지만 그 환난을 잘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님께 그들을 위탁했다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위탁했어요? 누구를 위탁했냐고요? 성도들을 누구에게 위탁했어요? 주님께 위탁했어요. 장로들, 이 장로들은 그냥 여기 지금 현대 장로들이 아니라 저와 같은 말씀 장로를 의미하는데, 이 말씀을 맡아서 장로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말씀으로 잘 부탁을 하면서 그 말씀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 위탁합니다 라고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곳에 정주에서 오래 있었던 때가 없습니다. 여기 교회 설립하면 여기에 제자를 세우고 또 이리 가고, 여기 제자 세우고 여기 또 가고, 장로 세우고 만들고 또 가고, 그런 식으로 귀한 복음을 전하면서 귀한 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사역자들이 많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꼭 요즘에는 여기 보세요. 종교개혁 때는, 이 진짜 중요한 설교입니다. 종교개혁 때는 다 성경이 라틴어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 입만 보냐면 신부 입만 보는 거예요. 그가 해석을 해줘야 성경 내용을 아니까. 근데 그때 종교개혁을 하면서 루터 칼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때 딱 마침 인쇄술이 발명이 되고, 그래서 독일어 성경으로 자기들이 읽는 거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내일도 할 거지만 오직 성경. 교황의 권위, 신부 사제에 덧붙인 말씀, 교회의 전통, 행위, 이거를 덧붙여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죽은 사람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헌금을 하면 딸그랑 해갖고 그 사람이 연옥에서 가가지고 그 성자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것이 아니다. 그냥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구원받는다, 우리가. 그게 개혁주의예요, 개혁주의. 근데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을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성경을 줬다고 생각이 된다면, 성경을 각 사람에게 독일어로 성경을 해서 성경을 줬어요. 그죠? 그전에는 라틴어 성경이니까 뭐 내가 읽을 수도 없잖아. 그랬다면 지금은 무슨 시대냐? 사역,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사역자인 저와 같은 목사와 전도사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줬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그때 종교개혁 때는 모든 성경이 다 그 신부 사제의 권한에서 해석하다 보니까 뭔 줄도 알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거예요. 무지가 깨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계몽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게 뭐냐면, 사역에 대해서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고, 나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거고 헌금 내는 거고, 그런 것만 주번 봉사나 청소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역자라는 거예요. 사역자. 평신도 사역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문 분야가 저보다 뛰어난 것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나눠준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사역을. 그 사역을 여러분이 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개혁주의 생명 사역을 여러분 모두가 다 본인에게 맞는 거를 기도하면서 찾아서 꼭 교회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이 멋지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면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까?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전기를 다룰 수 있는 분은 전기를 가지고 정말로 저 전기가 안 나오는 그런 데에다가 전기를 심어갖고 전기를 빛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러고 전기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전기를 못 만지지만 싱크대를 하면은 싱크대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짜가지고 잘 만들어갖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싱크대를 짜가지고 해줄 수가 있잖아요. 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 짜투리들도 할 수 있잖아요. 가구를 하시는 분은 가구로, 요리를 하시면 요리로, 사역을 하나씩 다 맡으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 또 선교 가서도 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는 못하지만은 예루살렘에도 할 수 있고 유대에서도 할 수 있고 사마리아에서도 할 수 있고 땅끝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말고 21일 비전기도회 끝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로 하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우리 여기 본문 말씀에 2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자, 밤빌리아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비시디 안독에서 쭉 내려가서 어디로 가요? 밤빌리아의 어디? 보로 시작하는 버가. 25절 읽어보시면 버가 있지요? 예, 버가에서 전하고 그랬어요. 버가에서도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아달리아, 여기가 항구라 그랬어요. 아달리아로 갔어요. 26절에서 거기서 뭐 했어요? 배를 타요.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거기서 배 타고 네, 여기까지가 1차 선교여행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본부라 그랬죠? 선교 전적이지. 여기까지 온 게 1차 선교 전도여행이다. 사도 바울의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이르러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27절,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부로 성 가서 복음 전했던 거, 또 저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루스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더베에서 복음 전했던 거, 그거를 다 전하고 보고하고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서 머물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다음 주에 월요일부터는 2차 전도여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내일 주일인데 주일날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찬송 한번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